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가정 세미나 합니다. 오늘은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서 우리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에서는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실전을 뛰시고 실전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하신 우리 이진원 목사님 모실 텐데, 또 실전도 총회에서 일하셨고 또 현재 연동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 여러 곳에서 강사로 뛰시기 탁월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처럼 최고의 박수와 최고의 환호와 최고로 환호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 네, 그렇지.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총회교육자원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진원 목사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는 부모교육 수업을 우리 이제 강의를 또한 지난 해에 했고, 지금 이제 부모교육에 대해서 부모 신앙교육, 부모 품톡이라고 책을 내서 함께 이제 부모교육 함께 현장에서 신앙교육을 해 가는데,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제가 학부 때부터 뵌 선배님이시거든요. 우리 정준 목사님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부모 교육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연계할지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모여서 행복합니다. 예, 우리가 부모로서 행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의 세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가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의 자녀도 중요하고 또 교회의 어른 되었다라는 부분은요, 교회의 자녀들은 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비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가정에서 이제 부모 교육을 배울 때에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 교육을 이제 내가 좀 배워서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런지 그 부분을 좀 내가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시작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먼저 부모가 달려가서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고 그 관계들을 먼저 이 아이들이 그 위기 상황들을 잘 스스로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한 부모 교육이 저희가 함께 해가는 신앙교육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별명으로요, 태바 이진원 목사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들 사역을 할 때는 꿈짱 이진원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는요, 저 꿈이 뭔데요?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저 꿈이 바뀌었어요 이야기도 했는데, 요즘에 많이 또 달라진 형태는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많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을 만날 때는 제가 다른 별칭으로 가거든요. 어떤 별칭으로 가냐면 청바지 목사로 가요. 청바지? 그 청바지를 좋아해서 청바지 목사가 아니고, 청소년이 바로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청바지라는 별칭으로 청소년들에게 얘들아 나 청바지 목사야 이렇게 인사하면서 갑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만날 때는요, 너 이전에 어떻게 했니?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하나님 안에서 청소년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함께 믿음으로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해서 청바지 목사로 나갑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기 부모교육 강사로 왔기 때문에 태바라는 이름으로 왔거든요. 혹시 태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태바 어디 말이지? 예, 이 태바라는 용어는요, 갈대 상자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갈대 상자 기도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갈대 상자 기도해서 모임도 갖고 하는데, 이 갈대 상자를 원어로 이야기하면 태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태바는요, 이제 제가 우리 부모 교육을 하면서 이 태바가 갈대 상자이기도 하고, 태바라는 용어가 박스, 바스킷 이런 용어인데요, 이 태바라는 용어와 더불어서 이 용어가
모세의 그 갈대 상자, 요게벳이 모세를 그 살리기 위해서 만든 그 갈대 상자만 테바가 아니라 한 군데 더 나와요. 어디일까요? 그 한 영혼을 담은 그 바스킷 갈대 상자, 그것과 굉장히 닮은 모습으로 물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 큰 상자가 있죠. 벌써 눈빛들이 아시는 눈빛이네요.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도 테바, 크게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테바,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모이는 곳은 바로 또 교회 에클레시아, 이것도 역시 테바라는 용어와 연계되는 용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테바라는 주제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할까. 우리 아이가 오늘 여기에 우리 또 이제 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될 성도님들 함께 이 교육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배운 만큼 우리 아이들이 수지 맞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깨달은 만큼 그 혜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테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테바의 교육을 같이 이제 해가면서요,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즘은요, SNS를 통해서 가정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도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또다시 알게 되었어요. 어느 집에 부모와 자녀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 또 친한 지인인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사역을 하고, 코로나19 이전에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지친 몸으로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딸내미가 달려면서 아빠 그러더니 그냥 와락 안겨주는데 그냥 그래, 그래서 이 아이를 안았는데 너무 이제 행복하고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 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파란색 그 편지, 사랑의 편지 같은 쪽지를 손에 탁 펴서 여기다 쥐어주고 다시 손을 탁 감겨준 거예요. 아빠의 마음에 갑자기 그 순간에 연애 편지도 아닌데 아이가 내 손에 이 생종이 편지를 쥐어줬는데 와서 아빠 그거 하나만 줘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편지까지 써주고 뭔가 쪽지를 써줬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왠지 뭉클하더래요. 그래서 이 뭉클한 마음에 이 안에 뭐라고 써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한번 어떤 거 써 있을 것 같으세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막 이렇게 뭔가 이 아이가 뭔가 썼을 것 같다라고 이제 아빠 머릿속에는 이걸 펴보기 전에 우리 딸이 뭐라고 썼을까 하면서 딱 펼쳤는데 네, 딱 펼쳤는데 이 굉장히 상상치도 못한 이 중요한 무거운 편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준 이 치킨 오늘의 이 편지를 딱 받아들고 이 아빠가 이제 우리 아이의 딸 편지는 이거였다 하고 거기서 SNS는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지 그 가정의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녀에게 뭔가 아이가 와서 우리를 감동시켜주면서 쪽지를 주었는데 딱 펴봤는데 치킨 오늘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안에서 자녀 교육, 그리고 부모 교육, 우리 가정 교육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는요, 많이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또 영상들과 교육의 자료들이 많아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유형의 아빠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지 이 녀석, 그 치킨 먹고 싶어서 애교 부렸구나 하고 앞서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아빠에게 달려왔던 딸과의 그 부분에서 더 관계가 진전이 됐을까 싶기도 하고, 아빠도 왠지 에이 난 여기다 아빠 사랑해 그랬으면 내가 사줬지 라고 하고 뭐 또 그냥 웃으면서 사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요, 여기에서 그래? 치킨 오늘. 그런데 이 안에 아이는 치킨 오늘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빠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래, 하루 종일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치킨 그냥 먹고 싶어서 엄마 사줘요. 졸르다가도 아빠 내가 와서 사달라고 얼마나 날 기다렸을까. 그래, 내가 우리 딸에게 그 마음에 나를 믿고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치킨을 사줘야겠다라고 또 생각하면서 그날 치킨을 시키는데, 야, 그래? 치킨 오늘 아빠가 쏜다. 자, 치킨 어떤 치킨 먹고 싶어? 네가 주문해. 그러면 아이가 막 입이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네가 주문해. 오빠가 좋아하는 거,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 주문해봐. 근데 오늘은 치킨 오늘라고 했으니까 너의 주문에 의해서 한 마리는 네 거고 나머지 한 마리 갖고 우리 식구가 다 나눠 먹을게. 2마리 시켜라 그러면 이 아이가 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날 치킨을 2마리 시켜서 혼자 한 마리를 다 먹진 않지만 한 마리 날개도 날아주고 다리도 나눠주면서 그날 자기 마음에는 한 마리를 혼자 통째로 먹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2마리의 치킨을 놓고도 평소에도 치킨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어요. 피자, 치킨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서도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날 아빠가 너 한 마리 통째로 사줄게 라고 했던 통 큰 아빠의 그 어마어마한 재력에 감동하면서 치킨은 우리 아빠의 재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빠에게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겠어요. 치킨에 대한 추억을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를 만났을 때 우리 아빠가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해줬어 라고 자녀에게도 이야기해 줄 만큼의 스토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하나하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는 굉장히 귀한 경험들을 날마다의 경험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엄마 어떤 엄마일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야 우리 엄마 어떨 것 같아? 라고 이제 엄마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이가 나를 그래도 이 정도 점수는 줄걸요. 그래도 100점까지는 안 돼도 80점? 70점? 아빠는 조금 많이 떨어지겠죠? 50점? 60점? 그런데 막상 학교에 가서 부모의 조사를 하고 아이들 조사를 하면요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부모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아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섭섭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부모에게 섭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아이들이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해서 아이들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요즘은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상담치료 다양한 아이들의 그 치료 상태로 너무너무 그 치료받아야 될 아이들이 많아서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 대상이었는데 요즘은요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7세, 6세 아이들까지도 이런 치료를 받아서 무언가 다시 그 아이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걸음을 인생을 갈 수 있는 상태로 돼야 될 만큼이나 그렇게 많아서 안타깝다라고 많이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부모는 무엇을 해주어야 되냐면 아이들과의 삶 가운데 아이들과 부모의 팩트가 있어요. 이 팩트를 가지고 부모는 신앙의 눈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그 스토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까지 있어서 그 다음에 부모가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그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감동의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가 되게 하자. 오늘 우리 이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강의를 전체적으로 해가려고 합니다. 각각의 가정에 어떤 스토리가 있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도요 집에 가서 이 스토리를 1년에 한 개씩만 만들어내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에 이야 그래? 치킨만 봐도 부모가 생각이 나고 그 스토리와 관계된 어떠한 그 상황을 만났을 때도 우리 부모에게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모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 그래도 우리가 이제 거리도 넉넉하게 너무 잘 앉으셨어요. 완전히 모범이에요. 마스크도 다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거를 나는 어떤 부모인가 이렇게 좀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되니까 손을 한번 얹어서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뛸 수 있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해보세요. 시작. 나는 어떤 부모인가. 근데 이 부모 교육을 얘기하다 보면요.
영유아 유치 부모들은요 야호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부모들은요 아이쿠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대요. 청소년 부모는요 다 틀렸대요. 지금 도대체 말도 못 붙이겠는데 무슨 부모 교육이 먹히냐고. 이 아이 무슨 말만 밥만 먹으라고 그래도 짜증낸다는 거예요. 밥 먹어 그러면 싫어 하면서 문 탁 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녀석과 무슨 부모 교육을 하냐, 이렇게 자녀 교육이냐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혼시키고 자녀들을 다 이렇게 장성하게 키운 후에도 부모는요 자녀 생각을 하지만 그 녀석들 하면서 때로는 자랑스럽지만 때로는 부모 교육 숙제를 나는 다 끝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모 되었다라는 건요 우리의 살아가는 날까지 자녀를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요 제가 오늘 여기 강의 오면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망원교회 선배님 교회에 가서 부모교육 강의하는데요 대단한 교회예요. 코로나19라서 여기도 취소 저기도 취소하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또 그리고 같이 오시는 분들에서 정말 이 5월 가정의 달을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가려고 하는 교회인데 가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어머니께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또 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야 와서 강의하면 되지만 부모님은 무슨 또 여기에 연계가 있다고 아이고 우리 딸 가서 강의하는데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시게 되거든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요즘은 조부모가 부모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조부모 책임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 떼는 게 아니에요. 조부모는요 그 자녀들의 뿐만이 아니라 손주들에게까지 심지어는 사회까지 다 이웃집 자녀들까지도 우리 조부모 세대들은 미션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부모인가 이러한 숙제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요즘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바뀔 것인가 시대가 바뀐대잖아요. 이 시대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이 다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심지어는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으니까 교회로 가지 않으니까 집안에만 있으니까 엄마 수칙 아빠 수칙 가정 수칙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칙들을 만들어서 가정교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EBS에서도 부모 교육을 하는데 기가 막힌 방송을 하더라고요. 부모 교육인데 1%의 비밀이에요. 1%의. 그 부모의 그 1%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야 기가 막히다. 1%의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부모가 되는 그 비밀이 뭘까라고 해서 그 강연들을 쭉 들어보아도 우리가 그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참 좋은 교육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교육들의 방법들도 가져왔어요. 대표적인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서 이 아이를 부모가 다 따라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하자.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많은 박사님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우리 아이들의 여러 사회적인 부분, 도덕 발달적인 부분들 다양하게 논문과 그 연구와 실제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그곳에 정말 이 아이들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모 교육의 기반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적인 자녀 양육. 우리 안에서 그 많은 곳에서 찾아도 아무리 좋은 것에서 박사님들이 연구한 것을 찾아도 정말 거기에 이것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정답이 없죠. 그 강의를 나오셔서 그래요. 저도요. 우리 자녀가 지금까지 잘 컸지만 다음까지도 계속 잘 크리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 전문가들도 나와서 아이고 우리 자녀가 제일 힘들었어요. 딴 데 가서 강의하기는 너무 쉬웠는데 내 자녀 키우는 게 참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도 무언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는 있지만 이들에게 무언가 꿈과 희망도 주고 이 아이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자존감도 키워주고 여러 사회성도 키워주지만 정말 이 아이들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강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이 아이의 생명을 주신 분,
이 아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 교육에 있어서 가장 부모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 아이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부모에게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만으로도요, 이 아이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야. 나는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자녀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자녀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어떤 부모 될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시다는데 이 아이와 내가 보면 성격이 자녀와 부모는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요. 남편 부부가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 맞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다고 착각했었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 다른 사람끼리 끌려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도 기가 막히게 그래요. 이 자녀를 키워서 어렸을 때는요, 부모에게 그냥 아빠, 엄마 하면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 집 아이는 웬만하면 다 영재고 천재잖아요. 그렇게 영재고 천재였던 아이들이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그랬다고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정말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우리 집 아이 빼고 다 다른 집 아이들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가 가끔 속썩일 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 정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빨리 온 것 같다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기 시작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기 시작하면 아유, 중이 건들지 말라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고 그래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은 가고 보자. 우리 아이들과의 부분에 있어서 청년 되면 그래 청년들 포기해야지, 청년 건드려서 되겠어? 스스로가 잘 살아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다양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이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0 이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상자의 사이에 두고. 아멘. 우리 안에서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아이를 태중에 임신하게 하시고 그 아이를 낳게 하시고 또 키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또 살펴가실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각 가정에 아이마다의 하나님의 해줄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이 모세 한 영혼을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의 샘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정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스토리를 이끌어 가실지 오늘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그 시대에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고쳐주세요, 우리 이 애굽에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신 부분은 한 아이를 위기의 때에 이 가정에 보내십니다. 요게벳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게 하셔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을 당장 바꾸고 고통 가운데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무언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고통을 끊어달라는데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바로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시오 라고 이렇게 선포까지 하는 그를 대항해서
그 사회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 생명,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보내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가 보았을 때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한 권력도, 골리앗같이 어마어마한 위기의 상황도 이 한 생명의 그 파워, 생명 파워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대한 것이 생명이에요. 한 생명.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의 관심이 다 전체의 그 엄청난 권력보다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 자녀 양육의 시작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이 아이가 대학 어떻게 해가고 이 아이가 직장 어떻게 하고 사회에서 제 역할 하겠어요? 묻는 분들도 때로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만 지켜볼 때 믿음의 아이들을 조사해 보십시오. 또 여기 계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때 그 사람의 평생을 지켜볼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 아이를 내가 믿음의 아이로 키우기를 잘했구나. 부모들이 이 아이의 인생을 전체를 지켜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경우는 성경적인 자녀 양육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코로나19가 제일 어렵지 않나요? 네, 팬데믹이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어려웠어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위기다 위기다를 저희가 외쳤지만 그 누구도 위기긴 한데 위기여서 그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현장을 바꿔주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그 오명이 10년을 넘게 매해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무언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관심보다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이고 어떻게 직장을 갈 것이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 더 많은 부분 조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볼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꼴찌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이들의 학업 열정은 전 세계 1위입니다. 50% 넘는 아이들이 이 학업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행복의 지수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OECD 국가 아이들 중에 가장 낮은 점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가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정확한 숫자겠지요. 4명 중에 1명의 아이가 2주 이상 우울증이 연결되어지는 우울증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아니면 우리 집 아이의 친구와 친구 4명만 모이면 그 중에 1명의 아이가 내가 왜 사는 거야? 살기 싫다. 살기 싫다. 딱 죽었으면 좋겠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이 아이들을 살려주어야 되냐면 청소년들을 살리는 이는 청소년 친구들이거든요. 또래 문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가서 우리는 살 이유가 있어. 이 땅에 태어날 때 사명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위대한 우리 안에 미션이 있는 거야 라고 그 거룩한 미션으로 나는 사는 이유가 있다. 나는 꼭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아이들이 누구여야 되냐면 교회 학교에서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가서 나는 살 이유가 있어. 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님 믿는구나.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나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업 앞에서는 점수 앞에서는 다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너무 열등감 속에서 때로는 너무 오만함 속에서 이 아이들이 점수로 자기들의 인생을 규정하며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나는 살아야겠다. 저는요 이 부모 교육을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우리 아이들 살리자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끝까지
끝까지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테바의 이야기는요, 이 부모가 놀랍게도 이 아이를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태어났을 때 지켜주셨고, 태어나는 순간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3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살려주셨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물에 띄워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살려주셨고, 애굽을 떠날 때도 이 아이를 살려주셨고, 모세 이야기는 모세의 노년에 느보산에 이르기까지 평생 자기 수명을 다 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수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나는 이 사명 다 감당했다. 하나님, 제가요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평생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기준을 잡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러면 how to 어떻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성경적으로 요괴배처럼 한번 갈대 상자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굉장히 부모 교육에서, 또 자녀 교육에서, 부모 교육은 굉장히 최신 트렌드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 교육이 있기 전에 자녀 교육이 먼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세대가 달라져 갈수록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의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당회에 들어가면 장로님들께서 이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냥 잘 먹고 또 잘 모이고 하는 거 좋긴 한데요, 아이들 좀 요즘 애들은 왜 인사를 안 하는지 인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에게 도대체 아이들이 왜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낯선 어른한테 인사 안 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좀 낯선 어른이었던 거죠,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해야지. 인사만 잘해도 너희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인사를 잘해라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청소년들이, 어른들은요, 목사님 인사를 잘 안 받아요. 그래요. 어른들이 원하는 건, 아이들이 뭘 원해요? 우리 집 아이가 아니고 다른 집 아이들, 교회 아이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는 것과 더불어서 만났을 때 어른을 보면 어른을 보고, 그 인격을 어디서 판단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인사를 해도 꼭 옆으로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딱 하고 이렇게 지나가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공수에서 배꼽선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시작하는데, 일단 뭐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면서 고개가 점점 덜 숙여지고 고개가 삐뚤어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이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어른들과의 경험에서 어른들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줬는가. 그래서 어른들이 무언가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안녕, 반갑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사하면, 이야, 너 무슨 부서니? 초등부야. 너 무슨 부서니? 중등부야. 야, 중등부. 와, 중등부 우리 선생님 정말 잘 가르쳤구나. 선생님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야, 중등부 아이들은 목사님이 가셔서, 야, 중등부 친구들 어떻게 인사를 잘해서 선생님들이 다 장로님들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막 가는 데마다 인사를 잘하겠죠. 아이들과의 상호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어른들이 달라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아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 있었죠. 교육 프로그램. 버르장머리 없는 우리 아이 좀 바꿔주세요 해가지고요, 아이가 얼마나 아이들이 까불고 정말 아이들이 못되게 구는지, 무언가 저 아이도 가르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아이들이 TV에 나옵니다. 그래서 TV에 도대체 부모도 포기, 조부모도 포기한 아이들을 버릇 가르쳐달라고 방송국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만 살펴보면요, 그 다음에 솔루션 전문가들이 가서 그 아이가 보니까 부모도 정상이고 조부모도 정상인데 아이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멀쩡한 집안에 저 아이가 왜 문제가 있을까 하는데, 그 아이를 살펴보다가, 이제 저 아이 고칠 수 있겠어요 하고 3개월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아이가 정말 달라져 가는데, 누굴 바꿔요? 부모를 바꿔요. 조부모를 바꿔요. 왜 멀쩡한 사람을 바꿉니까? 멀쩡한데 그 멀쩡함이 누구의 입장에서 정상이냐면 어른 입장에서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받아들일 때는요,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 자체의 존재로 그 아이가 배워야 되고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상호 관계 속에서 어른들이 이 아이를 대할 때에 이 아이들은 충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삐뚤어 나가면서 나 정상으로 크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이 무언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에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가 먼저 달라집시다. 우리가 먼저 달라질까? 어떤 부분이 먼저 달라질까 할 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 안에서 뭔가 한 개라도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달라지기로 연구한 것들을 시작했던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아이는요 이미 행복해요 하는 아이들도요 더 훌륭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한 단계 우리 아이들과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면 그 관계 속에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달라져 볼까요? 어떤 부분 달라지고 싶으세요? 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행동으로. 예, 여기 계신 분들도 하시고 이제 마임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하세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행동으로. 예, 달라지는 교육인데 이게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내려오던 교육의 중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달라져야 되는 것도 있지요. 달라져야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어. 그래 사랑해 라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게 있다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사랑해를 공감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느낀 거를 너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가. 부모는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해요. 근데 아이 마음에는요 그게 들리지를 않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저 옆집 아이 너무 부러울걸? 우와 내 친구 엄마 친구 저기 아들 엄청 부러울걸?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속상해서 싸우는데 나 때문에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 엄친아 엄친딸 나왔어요. 엄마 친구 딸 데려다 자기 아들 딸 시키지, 엄마 친구 아들 데려다가 아들 시키지. 아이들 안에서요 비교하는 거죠. 어른들이 요즘은요 그래도 우리 아이 앞에서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기가 막혀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우리가 말로 하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와 그래 좋겠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기준에 못 미치는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상하게 아이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또 안 들려요.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전하고 싶은데 9개를 전하다가 부정적인 거 한 해가 있을 때 부정적인 거 1개는 아이의 심장에 박혀서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상처를 받고 긍정적인 거 애쓰고 수고한 9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거는요 우리가 덮고 긍정적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공감을 얼만큼 우리 아이와 잘 하는가.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 했는데요. 사랑한다가 아이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하면 엄청나게 공감을 잘한다는 거죠.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 고백이 아이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이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애써주고 정말 나는 비싼 거 못 사도 너는 메이커를 사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는 내가 해줄 수 있을 만큼 뼈 빠지게 다 해줘서 학원비며 뭐며 다 허리띠 졸라매고 해줬는데 아이가 볼 때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효도를 하거나 부모의 기대에 맞춰가는가 하면요 그렇지가 않대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부모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에게 물질로 풍족하게 해준 부모보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보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거 더 정말 나도 메이커 사주고 싶고 학원 3개 다 보내주고 싶은데 애써야 동네 학원 하나밖에 못 보내줘서 다음 달에는 내가 또 애써 볼게.
정말 우리 아들 어떡하나, 우리 딸 어떡하나,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하는 부모가 효도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덜 해줬는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 차이가 거기 있네요. 표현하는 거 하나.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아이들이 생색내는 부모는 싫대요. 해줬으면 해준 거 다 고마운 줄 안다는 거예요. 생색 좀 내지 마시래요. 그렇다면 부모가 미안해 하는 부분은요,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나 잘 클 수 있어요. 무언가 이 아이 안에서 부모의 마음이 물질만큼 오지 않았어도 그 마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색내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서 더 내 마음, 아이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을 잘해주는 것으로 얼만큼 우리에게 나는 너를 정말 축복해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 심장의 교육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아빠가 집에서 그냥 방 안에서 만 하고 있어도 저녁에 그냥 무언가 사와서 치킨 노란 봉다리에 사와서 옛다 하고 그냥 던져주고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도 이야, 이 치킨이 아빠의 사랑이구나 하고 노란 봉투 그냥 월급날 기다렸던 그 사랑의 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죠.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건 부모가 어떻게 말할까, 언어 훈련, 부모가 어떻게 바라볼까, 눈빛 훈련,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을 나눌까, 소통 훈련을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이 시대의 아이들의 삶의 현장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와, 그렇게 어렵나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이 심장의 교육은요,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갈린스키라는 부모 교육기, 부모기라는 부분을 연구해서 발표한 학자가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전의 부모들은요, 우리가 아이들과 같이 살아갈 때에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영유아 유치기, 초등학생 아동기, 청소년 청소년기, 청년 청년기까지 갔는데, 부모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이들의 지원자요, 멘토요, 코치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양육자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아이에게 부모가 그렇게 고정된 상태로 만나면요, 유치원 때 입던 옷을 똑같이 주면서 그거 아동부 때 입어, 청소년기에 그거 똑같이 입어, 너 옛날엔 이거 있었는데, 똑같이 변하지 않아야 될 것과 변해야 된 것이 구분이 안 되는 부모와 만났을 때 아이들은 답답해서 숨이 막혀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살리자고 하는데 숨도 못 쉰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같이 배우고 훈련해서 같이 성장하자. 아동기 때 아이의 부모는 아동기 아이와 어떤 양육자가 될 것인가? 우리 아이 0세 때, 2세 때,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어떤 부모가 돼줄까? 유치원 다닐 때 아이는 뭘 제일 중요하게 부모가 해주지? 그리고 아동부 때 무엇을 해줄까? 청소년 때 무엇을 해줄까를 부모가 익혀야 된다는 거죠. 자, 뱃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임신함에 보니까요, 생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아기를 가졌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땐 부모가 이 아이를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거를 부모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부모 되었구나. 아이고, 애기 뱃속에 있어갖고 이제 놀지도 못하고 영화도 못 보고 여행도 못 가고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키워? 나 직장은 어떻게 하고 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야, 우리 둘이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이제 아빠가 되다니.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많겠지만 우리 안에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이 생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셔서 뽑힌 거죠. 거룩한 사명으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기쁨과 축복이 부모 안에, 한번 따라하시죠. 자녀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는요, 청소년이 됐을 때도 부부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닐 때 내가 사랑 없는 자녀로 태어났나?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상처가 된대요. 부부가 사랑의 관계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열매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이가 위대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숨쉬면서 응에 태어나는 이 아이는요, 이 모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미션이 있어요. 요게벳이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야 얼마나 잘생겼길래 성경에 다 잘생겼다라고 써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런데요, 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준수한 것을 보고, 근데 또 그것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이 아이를요, 이 부모가 볼 때 야 외모가 보니까 잘생겼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한테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빛나게 귀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 너무 하나님의 미션을 해결할 그 아이로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하나님이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 아시잖아요. 너무 귀하다. 그것을 이 부모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아이 바라보기 훈련을 뱃속에 있을 때 하는 것이 태아교육, 임산부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까?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가 내 뱃속에 있어.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교회에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베이비 샤워라고 해서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배가 그래도 이만큼 나오면 아기가 있는 부분을 누구나 알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또래 영아부 부모들하고 우리 이제 교회 어른들 같이 좀 초청해서 1년에 3번 정도 임산부 축복, 자녀 축복 기도회, 뱃속 축복 기도회, 순풍 기도회라고 별명도 지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순풍 빛나게 응애하고 이 땅에 잘 순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을 그 부모들과 같이 하는 베이비 샤워도 의미 있게 합니다. 그렇게 무언가 뱃속에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 향해서 축복하는 거. 근데 나는 이미 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낳은 아이를 향해서도요, 미처 뱃속에 있을 때 그 축복을 못했다면 부모가 적는 거예요. 어떤 걸 하냐면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요, 우리 자녀에게 평생의 유산을 어떤 걸 주냐면 자녀의 초음파 사진이나 자녀 뱃속에 있었을 때 우리 요즘 사진 찍잖아요. 그 노트, 1년에 한 번 쓰는 감사 앨범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처음 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의 그 기분을 적는 거예요. 뭐 처음에 당황스러웠다, 놀랐다 이런 거 솔직하게 적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토리를 만들자 그랬죠. 내가 가장 그래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는 거를 거기다 적는 거예요. 최고 기분 좋을 때. 그러면 거기에 이 아이가 전달받을 땐 나중에 보면 최고 기분 좋을 때를 전달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 장 두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해,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1살, 2살 돼가면서 응애 하면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잖아요. 그 키워가는 과정에 부모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아이에게 신뢰를 주는 거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응애 울면은 이 아이에게 배가 고프구나, 우리 아이가 응아를 했구나, 이 아이에게 해주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의 그 경험이 무의식 속에서 최고의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신뢰를 주는 관계, 애착 관계. 그래서 아이들과의 관계에 충분한 스킨십과 충분한 애착을 형성해줘라 라고 해서요, 또 갈린스키라는 학자는요, 그때는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와 신뢰관계를 쌓을까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어떻게 우리 아이와 신뢰관계를 멋지게 쌓을까. 아이가 엄마 했을 땐 벌써 믿음이 가야 되고, 아빠 했을 땐 믿음이 가야 되고, 할머니 했을 땐 믿음이 가고, 할아버지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1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1인의 관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아이를 향해서 어른이 감정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이 모른다고 해서 때때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예뻐, 근데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아이에게 쌩 한다는 거죠. 아이를 그때부터 인격으로 보는 훈련을 하자고요. 근데 부모들이요,
어떤 반성을 하면요, 청소년 때 아이가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내가 제 어렸을 때 그때 너무 우리 집이 힘들고 내가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갖고 쟤한테 퉁퉁거렸더니 이제 제가 나한테 일어나 봐요. 부모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른이 우리 있는 상황에서 왜 울 일, 힘든 일, 화낼 일, 짜증이 날 일 없겠어요. 그렇지만 아이에게 있어서만은 우리가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이 요게벳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아이를 숨겨놓고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 아이만 죽여라라는 그 산파에 대한 명령이었지만 아이를 감춰놓고 있을 때는 온 가족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게벳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다보고 그 다음에 잘했던 게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니까 이 생명을 지켜주실 거야. 부모가 불안해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그 불안함이 전염된답니다. 0세에서 7세까지는 이게 극대화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부모의 그 불안함,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은요, 고스란히 아이가 불안한 성격, 우리 누군가가 불안한 성격을 가진 사람 만나면 눈동자도 흔들리고 몸도 막 흔들리고 뭔가 야 신뢰할 수가 없고 저 사람 좀 믿고 이럴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 관계가 언제가 중요하냐면 이 신뢰관계는요, 부모로부터 오는 신뢰관계가 영혼의 탯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탯줄.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탯줄은 신뢰관계의 탯줄이라는 거예요. 우와, 영아부 우리 1살, 2살 그때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애지중지해서 신뢰 키워요. 그랬더니 갈린스키라는 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5세에서 7세 됐을 때는 오냐 하면 안 되고 다시 부모가 옷을 갈아입어야 된대요. 신뢰자로 애착을 주던 관계에서 무슨 옷을 입냐면 훈육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어떠한 질서를 가르쳐 줄까? 정확한 질서, 영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에 대한 룰, 규칙을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설명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훈육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와, 이 아이들이 훈육자의 옷을 입고 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을 때 부모들이 과잉으로 요즘 아이들 하나 둘 명씩 이렇게 키우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 아이는 이렇지 라고 아이에게 맞춰져 가서 집안에 제일 큰 어른이 아이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그 아이를 받들고 이모 삼촌까지 다 이 아이를 우르르 해서 어버이날보다 중요한 날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현장에서 아이에게 아이의 위치, 사랑받는 아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지만 너의 위치는 우리 가정에서 이 위치다라는 부분들을 정확한 훈육자의 룰로 가르쳐주는 것, 그걸 가르쳐줬을 때 아이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그것 없이 오냐 하다 갑자기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하는 아이들의 상처로 간대요. 훈육하지 않은 아이들이 받는 것은 심리적인 상처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훈육은 어떤 걸 할지를 또 배워야 되겠죠. 또 하나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우리는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되냐면 그때는 아이들이 글자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문자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정보적인 부분, 세상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 읽기를 같이 해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묵상하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 뉴스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뉴스 설명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그냥 설명 없이 해설자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세상을 삐뚤게 보기 시작한답니다. 특별히 뉴스를 요즘 많이 보고 있지요.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교회나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부분의 정보들이 나올 때 부모가 그냥 아이가 그 뉴스를 그냥 접하게 방치하거나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모가 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세상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이 됐을 때는요, 청소년이 됐을 때는 좀 특별한 게 필요해요.
이제 우리 한 10분 정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이 됐을 때 어떤 게 필요하냐면 청소년은 상상한 것보다 너무 또 파격적으로 달라집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냐면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이들이 상황이 특이하니까 글을 썼어요. 책을 많이 냈는데 부모 수업이라든지 다양한 그 책들이 나오면서 그 사례들이 나옵니다. 한 사례가 그렇습니다. 바쁜 아빠가 이제 아이랑 같이 있는데 딸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딸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아빠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부모교육 수업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교육 강좌를 듣고 나서 야, 우리 아이에게 내가 대화를 먼저 시도해야겠다. 큰맘 먹고 굉장히 무뚝뚝한 아빠였는데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이 아빠가 문자를 쓴 거예요. 좀 세련되게 핸드폰으로 하면 아이들하고 깨똑으로 하면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해서 깨똑으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연애 편지보다 힘들더래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면서 딸, 아빠가 그동안 너무 우리 딸하고 대화가 없었지? 요즘은 더 말할 것도 없네.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무 바빠서 뭐 하면서 장문에 정성껏 몇 시간을 들여서 이만하면 감동받을 만한 쪽지를 써서 복사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래 딸한테 장문의 그 카톡을 보냈더니 깨톡을 받은 딸이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이응이응? 이응이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죠. 이응만 해줘도 대답을 한 거죠. 알았다고. 근데 이 딸은 지금 이미 아빠랑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 긴 아빠의 그 마음에는 얘가 이 문장을 보고 아니에요 아빠. 나도 아빠한테 미안해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감동적으로 썼는데 딸의 답변은 아빠 유서 쓰세요? 이 아빠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딸은 평소에 아빠가 이렇게 하지도 않더니 갑자기 왜 이래? 유서 써?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빠 유서 쓰세요. 그 사례를 듣고 이 아빠는 굉장히 자녀와의 관계의 심각성을 깨달았겠죠. 또 이제 엄마랑 아들의 사례를 얘기했는데 여기도 딸의 사례로 우선 이제 그 아들의 사례도 이따가 하나 더 할게요. 딸의 사례인데 이 딸의 이 상담하신 분이 이제 책으로 이 사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딸이 너무 까칠해지고 집에만 오면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데 단 한 번씩 마술을 부릴 때가 있대. 매직. 갑자기 엄마 이렇게 좀 친절하게 부를 때가요. 뭐 할 때? 뭐가 필요할 때. 엄마 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매직의 순간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또 상담가가 얘기해 줬대요. 아이가 부를 때는 왜? 그래서 엄마가 대답한 거예요. 나 신발 필요한데. 그래? 같이 갈 거야? 그래서 웬일이에요? 평소에는 돈 달라 그랬는데 그냥 같이 사러 가자니까 좋아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신발 가게 가서 신발 이렇게 쭉 보는데 아이가 신어보고 이거 어때? 그랬더니 괜찮은데 별로야. 이건 어때? 이건 끈이 있네. 이건 굽이 그러네. 그러니 다 내려놓더니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러더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매장 직원이 막 화가 이만큼 났는데 신발 다 꺼내놓고 엄마는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갑자기 너무 미안한 거야. 왜 그래? 왜?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 그런데 아이가 휙 나가버린 거예요. 화가 나갖고 둘이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신발 사러 갔다가 사이가 더 나빠진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고 상담을 받은 엄마가 다음에 너 신발 안 사도 돼? 그랬더니 왜? 또 갈 거야? 그래서 그래 한번 오늘 가볼까? 하고 또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또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밥 먹을 때도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받고 이 엄마가 갔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신발이 꼭 필요하니까 너 혼자 사? 그랬더니 혼자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못 사겠는데 그래? 그럼 가보자 했는데 또 다른 매장에 갔어요. 그날은 딸이 신발을 꺼내놓고 이거 어때? 별로지. 근데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별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끈이 있네. 이거 끈이 있네. 그러게 끈이 있네. 이거는 굽이 높네. 그러게 굽이 높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매장 직원이 보니까 이 엄마도 딸도 가관인 거예요. 정말 무슨 이런 진상들이 들어와서 빨리 나가라고 할 정도로 화가 나갖고 막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끝까지 아이가 신어보고 벗고 마지막에 나올 때 살 거 없어 나오는데 아이에게 그렇지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깊이 인사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 걸어오는데 걸어오다가 딸이 엄마한테
엄마가 그냥 딸 평소에는 손도 못 잡다 잠깐 이렇게 딱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손을 살짝 이렇게 팔짱을 꼈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웬일이지? 그래서 집에 왔다가 딸한테 밥 먹을래? 아, 오늘도 신발을 못 사서 어떡하지? 엄마가 미안해. 그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 그때 펑펑 울기 시작하더래요. 삶이 너무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가 버티기도 힘들고 너무 어려웠는데 엄마도 신발 가게 가서 자기 마음이 아니라 신발 가게 그 매장 그 직원의 마음만 살핀 거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렇지 같이 이렇게 해주면서 이 아이는 뭔가 엄마가 이 창피할 텐데 아, 내 편을 들어주다니.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좀 이상해.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날 펑펑 울고 엄마랑 같이 그냥 울고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도 이유를 몰라요.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장신대에 그 또 상담학 하시는 교수님이 목회 상담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자녀를 키울 때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안 되는 자녀 어떻게 대화할까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몇 가정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줬는데 어떻게 하냐면 정말 대화가 끊긴 가정에 시간을 정해서 임상실험을 해서 이거는 가장 성공적인 방법인데 저녁 시간대 아이가 있을 때에 아이 방에 들어갈 때 똑똑 문을 두드리래요. 그럼 왜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실 의자 하나 끌고 들어가서 지지지 그래서 아이 앞에 가서 눈높이 맞게 방 열고 왜 의자는 왜? 그러면 할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앉으래요. 아이 나가요. 그러면 그냥 다시 바쁘구나. 그러면서 의자 끌고 다시 나오래요. 그랬다가 다음날 비슷한 시간에 또 똑똑 두드리고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의자 끌고 아 오늘 바빠요. 그래? 그럼 다시 의자 끌고 나오래요. 그렇게 2번, 3번, 4번 하면 아이들의 정도에 따라서 도대체 빨리 할 얘기하고 나가시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그때 주저앉는 거래요. 그때 앉았을 때에 어떤 길게 가는 아이들은 8번, 9번까지도 그런대요. 그런데 들어가서 딱 앉았을 때 오늘 아빠가 말이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 대화가 아니라 아빠가 요즘 힘든 게 있었는데 직장에서 그냥 말할 사람이 너한테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번은 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자기 얘기만 주르륵 한 5분 하고 나오래요. 그리고 또 다음에 뭐 뚝뚝 두들면 또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나도 오늘도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이렇게 직장생활 여전히 힘들다. 그리고 또 나오래요. 그 내 얘기만 하고 나오는데도 아이가 그러면서 아빠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아빠가 이야기할 때 그때 아이가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는 어떤 말이 나오고 싶냐면 야 그럴 때 말이야 갑자기 정답을 말해주고 싶을 때 다리를 꼬집으래요. 더 이상 아이에게 어떤 지도나 잔소리나 무언가 내가 지침을 주려고 할 때 내 다리를 꼬집으며 절대로 아이를 지도하는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말을 할 수 있게끔 그 물꼬를 틀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꾸준히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와 말을 할 수 있는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죠.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기다리고 지켜봐주고 견뎌봐주는 어른입니다. 기다려주고 버티고 잘 청소년기를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은 견뎌주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뭔가 기가 막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가 막힌 방법은요. 부모가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아이들과 나누는 것과 더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잔소리라는 걸 최대한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잔소리를 기도로 바꿀 때 우리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의 마음에 다가갈까?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자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사고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이 일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몇 해 전에 아이들 어린이 대회 6학년 아이인데요.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큰 대상을 받았는데 어른들이 이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대회의 그 시의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었어요. 가장 받고 싶은 상이었는데 이 아이가 무엇을 썼냐면 이 아이가 그 대회에 나가기 전에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대회에 나갔어요. 시제가 가장 받고 싶은 상, 아이들은 금상, 운동상, 뭐 지혜상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가장 받고 싶은 상, 엄마의 밥상,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고맙다 하지 않아도 엄마가 챙겨주던 엄마의 따스한 밥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받고 싶은 상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챙겨주던 그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엄마, 내가 엄마에게 이 밥상 차려드리고 싶어요. 엄마 그리워요. 라고 아이가 시를 쓴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물질적으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부모의 그 따스한 손길이래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의 심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보내주셨을 때 감동했던 그 심장을 아이들이 그 표현으로 경험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3개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지개를 켜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 오늘 간섭해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또한 부모의 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입니다. 제가 아빠입니다. 제가 할머니입니다.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이의 부모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하나의 손은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를 도울 누군가의 인생의 멘토 될 누군가의 어른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 선생님이어야 되고 학교 선생님이어야 되고 누군가 친구의 부모님이어야 되고 이 아이의 형이어야 되고 오빠여도 되고 이 아이들에게 누군가 가족 이외의 이 아이의 인생에 나눌 수 있는 한 누군가는 내가 새벽에 전화해도 쫓아오겠지.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은 가장 슬퍼할 거야. 내가 이 사람 때문이라도 살아야겠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의 사회적인 관계에 중요한 한 사람.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갈대상자 부모는요,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성적과 아이들이 잘 성공하는 것과 행복한 걸 먼저 바라기 전에 살아야 된다. 우리 아이를 살려내야 돼. 그 살림은요, 부모가 눈동자같이 쫓아다니면서 살려줄 수가 없어요. 아이 스스로 나는 사명이 있고 이 땅에 선물로 보내진 아이야. 그게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세상에선 그거를 자존감,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땅의 빛과 같이 살아갈 그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이 그 정체성 속에서 높은 살아야 될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품을 주는 것, 갈대상자 품. 그리고 이제 꿈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아이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느낄 수 있도록 그 꿈을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손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을지, 언어를 배울 수 있으면 언어 훈련을 하시고, 수고할 수 있으면 수고를 하시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면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선물을 줄 수 있으면 선물을 주시고, 다양한 방법의 이 손 비전이 같이 갈 때 우리가 갈대 상자에 물이 그냥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는 소중하단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그러면서 눈에다가 막 따뜻한 우리 집 아이를 상상하면서 와, 뭐 스타를 보듯이 너는 소중하단다. 와, 시작. 너는 소중하단다. 와, 이거를요 감탄사로 표현하면 와, 한번 하나 둘 셋. 와, 우리 아이에게 오늘 부모교육 뭐 배웠어요? 오늘 부모교육 배웠는데 이야, 생각해보니까 네가 우리 아들이어서 네가 우리 딸이어서 우와, 뒤에 대사하다가는 싸움이 납니다.
뭘 잘해서 이게 아니라요. 존재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존재로. 와.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이걸 훈련해서요. 쑥스럽잖아요. 오늘 교육받았으니까 우와. 너는 소중하단다. 함께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상처난 부분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견뎌주고 우리 아이들 참아주라고 하냐면요. 아이들이 인지력이 생기면서부터 아이들이 학교 생활 그리고 학원 생활, 친구 생활 하면서요. 원래 예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구겨진대요. 이게 상처난 마음이에요. 여기다 아무리 영어를 넣고 수학을 넣고 철학을 넣고 좋은 쪽집게 가외와 엄청난 걸 투자해도요. 여기에서는 상처난 마음에서는요. 이게 정상적으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지 않아. 너는 소중하고 너는 이 땅에 보내주신 의미가 있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 대한 부분에 나는 너를 절대 너를 놓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실망하지 않아. 괜찮아. 상담하시는 분들이 무슨 훈련을 하냐면요. 부모에게 날마다 괜찮다, 괜찮아. 이거를 언어를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평소에 준비했다가 아이가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왜 그랬니가 아니라 괜찮아가 먼저 튀어나가게.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왜 그랬니? 왜 이게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육받았으니까 괜찮다, 괜찮아. 시작. 괜찮다, 괜찮아. 먼저 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나하나를 챙겨가자는 거죠. 그래, 괜찮아. 함께 해결해보자. 괜찮다. 이게 될 것 같지만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튀어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게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로 눌러요? 괜찮다. 평소의 기대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보내주신 아이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 갈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다짐들, 제가 여기에 이런 여러 방법들을 좀 같이 해서요. 좀 소개를 하려고 했고 이걸 다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단계가 달라서 부모가 단계가 다르게 가자는 것. 예, 이렇게 부모가 단계가 다르고 아이들의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제 다음 주 또 부모 교육이 계속돼서 성경 교육에 대해서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너 핸드폰 배터리 3% 남았다가 제일 무서운 거라면서요. 근데 신앙 상태는 지금 3%예요. 그래서 이 3%의 신앙을 어떻게 충전해 줄 것인가?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또 찾는 곳, 가는 곳마다 찾는 곳,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곳을 찾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 어디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찾는 것.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같이 해가자라는 부분을 함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가정에서 성경책을 펼치고, 저희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일자가 아니라 가정에서 성경책을 펼쳐라 잠언 쓰기 운동을 했거든요. 쓰고 사진 찍어 보내주면 필독 이렇게 필사할 수 있는 노트를 보내주는 행사를 했는데 저러한 부분을 같이 아이들과 해가면서 형제자매가 해가면서 또 스토리가 생기더라고요. 코로나19 때 뭐 하실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성경책을 펼쳐라, 성경책을 써라, 잠언 같이 쓰기, 감사 노트 같이 쓰기, 그 운동을 해가신다면 아이들과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에게 무엇 해줄 수 있을까요? 많은 청소년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자녀가 4명이래요. 와, SNS에 4명의 자녀를 자기의 몸으로 막 놀아주는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는 뭐가 많은 부분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오늘 가서 한 번 더 활짝 웃어주고 한 번 더 우리 자녀에게 소중하다 감탄사를 전해주는 부모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자,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셋, 우와.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먼저 받은 건 또 몇 개는 예유하러 했는데요. 예, 질문 먼저 받지 않은 건 해주시면 드릴게요. 질문을 또 미리 해주신 분이 계셨어서 제가 그 대화법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같이 전했거든요. 예.
네, 특별한 질문이, 예, 우리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또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과 그 다음에 대상별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가 대상별로 옷을 갈아입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어떠한 질문을 갖든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건데요.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칠 때, 어렸을 때는 태워주잖아요, 뒤에. 그게 부모가, 양육자로서의 부모예요. 그런데 아이를 늘 아빠가 태워줄게, 엄마가 태워줄게, 뒤에 태운 부모는 그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앙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펼칠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를 축복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아이와 자리를 바꿔서 아이를 앞에 앉히고 위에서 잡아주는 자리로, 부모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던 습관에서 일어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성경책을 펼치고, 스스로 기대하고, 스스로 같이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스스로 신앙할 수 있는 아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성경책 한 권에 아이의 이름을 맨 앞에 적으시고, 나중에 유산으로 이 성경책,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셨어 하는 찬송 적어두셨다가, 나중에 이 찬송 흥얼거리셨지, 이 성경 구절 눈물 흘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여기 이 성경책을 우리 자녀 누구누구에게 줍니다를 미리 써놓고 성경 통독을 하시면, 이 성경책을 줄 사람을 정하고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청년들 중에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과 제가 작년에 이 운동을 했거든요. 아이들 그 성경책, 조부모가 유산으로 읽던 성경책 물려주기 캠페인을 했는데,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그걸 시작하게 된 거는, 교회를 떠났던 청년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이 성경책은 내 손주 누구누구에게 줍니다, 그 성경책 받고 스스로 교회에 나온 사건을 계기로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책, 우리 자녀가 받을 그들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네, 우리 신앙의 부모로 응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하시라니까 안 하시고, 이렇게 미리 하신 분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하신 거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인데, 기다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본을 보여주시고, 또 믿음으로 양육하는 계속 연구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이런 자리에 자꾸 오셔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